하시고 주목하시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사 그런 예배를 드리길 원한다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올해부터 큐티 시상의 요건이 이제 바뀝니다. 작년까지 상대평가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절대평가를 하겠습니다. 집어보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는 세르파가 추천해서 잘하신 분들 주셨는데 올해부터는 평등하게 모든 분들에게 다 드립니다. 단 최저 100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 한 번 큐티하면 100원을 적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00원부터 시작해서 하는 만큼 교회에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만큼 저희가 모든 분들이 다 큐티할 수 있도록 목적이 상을 주는 게 아니라 큐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그래도 100일은 넘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2월 1일부터 체크해 주시고 세르파들은 이제 매달 했는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체크해서 올 한해는 한 만큼 모든 분에게 교회는 계산사고 숫자사고는 손해예요. 그러나 다 드립니다. 그게 좋은 것 같아서 이제 교회가 그런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다 하셔서 큐티도 하시고 상품도 받으셔서 그 말씀과 함께 행복해하는 교회가 되기를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광고 참 처음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20주년이죠. 우리 교회가 이 교회에 온 지가 10년 됐습니다. 한 번도 이 교회의 내부를 수리한 적이 없고 리모델링 한 적이 없습니다. 10년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선교와 전도에 매진했기 때문에 재정을 여기에 이게 쓸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선교와 전도하는데 계속
또 우리 교회 빚이 있는데 그 빚을 갚는데 계속 하다가 올해는 20주년 돼서 좀 교회를 꾸며야 되겠습니다. 예배당. 1층 식당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공간이었고 예배당을 일부 여러분 쪽이 아니라 강대상 전체를 바꿉니다. 단도 바꾸고 여기 밑에 있는 단도 바꾸고 아마 옆에 있는 이 스크린이 TV가 아니라 양쪽 스크린으로 대형 스크린이 2개가 들어올 겁니다. 지금 견적도 공사 일정도 지금 생각하고 지금 계속 트라이하고 있습니다. 이 단도 바꿔야 되고 밑에 있는 것도 좀 밝게, 왜냐하면 20주년 기념일도 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임직식과 또 위임식도 있습니다. 저도 해야 되고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세워야 되기 때문에 교회 예배당을 조금 수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또 감동 있고 책임이 있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헌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멘 안 하네요. 기도하시다가 저는 진행합니다. 하나님 주실 줄 믿고 진행하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감동되는 대로 헌금해 주시면 20주년 기념 준비하고 또 임직식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강의 5번째 시간, 교회 세상이 두려워하다. 이사를 가거나 또 주위의 목사님들이 저한테 청년 사역을 한 줄 아니까 청년들이 직장이나 학교 때문에 서울 올라가면 교회를 소개해달라는 부탁이 종종 들어옵니다. 아마 누가 저에게 어떤 피아노 학원, 태권도장을 가면 좋겠냐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까운 동네 태권도장이나 피아노 학원 가십시오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근데 교회를 묻는 질문에 가까운 동네 교회를 가세요라고 대답하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연기인지 간직인지, 생명의 양식을 주는 것인지 불량식품을 주는 것인지. 여러분 제가 제일 속았던 게 뭐냐면 홍삼입니다. 홍삼 선물이 가끔씩 들어오기 때문에 저 잘 몰랐는데 이게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밝혀드립니다. 교회는 밝히지 못하겠는데 홍삼을 구별하는 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제가 연구를 했어요. 목사님이라고 홍삼 갖다 주거든요. 그럼 이제는 알아요.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여러분 그 홍삼을 살 때 뒤를 보면 진세노사이드라는 게 있어요. 진세노사이드 3mg 이상이 돼야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건강보조식품이 됩니다. 근데 진노사이드가 3mg 밑으로 떨어지면 물 섞은 음료입니다. 음료. 그러니까 물탄 홍삼이에요. 의미가 거의 없어요. 의미가 그냥 맛만 내는 거예요. 맛만 나는 거예요. 그냥 홍삼 맛만.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되려면 진노세사이드가 3mg 이상이 되고 좀 약이 좀 되려고 하면 진세노사이드가 11mg 이상이 돼야 돼요. 11mg 이상이 돼야 조금 약효가 드러납니다. 이게 식품인지 음료인지 약품인지를 구별하는 것도 어려운데 교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물탄 복음인지 아니면 자기를 강화시키는 자기 부위를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 자기 강화시키는 복음인지를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도 실수를 많이 했어요. 예전에 청년들이 서울 올라갈 때 소개시킬 때 여러분 저희 때 그 10년 전만 20년 전만 해도 3.1교회가 그렇게 청년교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송태곤 목사님 있을 때 지금도 계시지만 곧 은퇴하실 건데 그거가 너무 잘 되니까 저도 생각해보니까 잘할 거라고 보냈는데 보낸 청년들이 다 교회를 떠났어요. 그 교회를 다니다니까. 그러니까 곁으로 보기엔 청년이 참 많아 좋은 것 같은데 대형 교회들이 그래요. 근데 막상 자기 피드백들 들어보면요. 다 연애질한대요. 청년들이 앉아갖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 거야.
모여가지고 뭔가 셀 모임도 하고 뭐 예배 드린 것 같은데 연애질 안 돼요. 연애 안 돼요. 지들끼리. 그래서 그나마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고 하는 애들이 못 견디는 거야. 목사님 말씀은 좋은데 청년들의 삶이 아무 관계가 없어. 말씀하고. 그리고 대형교회 가면 청년들이 결혼 짝을 찾으려고 큰 교회 간대요. 이게 현실이에요. 믿음이 아니라 어떤 교회 다니는 자매 형제는 좋은 줄 알아가지고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추천을 못 하겠어요. 불안해요. 모르겠어요. 아픈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지 회복하고 온전하게 하는 공동체인지 사람보다 사랑이 더 많은 공동체인지를 증명할 길이 없어요. 가만히 지켜보다가 보고만 있다가 그것이 연기한 것인지. 여러분 홍삼 선전할 때 광고한 사람들이 연기일까요? 간증일까요? 묻겠습니다. 홍삼을 팔기 위해서 광고하는 연예인들은 그게 연기일까요? 간증일까요? 연기죠. 교회들이 연기하고 있습니다. 간증이 아니에요. 그런 척 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척, 경건한 척. 근데 그 연기하는 것은 결국 드러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fun지박산이 나더라고요. 간증 아니에요. 연기예요, 연기. 여러분 참 교회를 결정하는 기준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구원의 시작, 교회의 시작, 은혜의 시작, 진리의 시작이 뭘까 성경을 찾고 찾다가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참 교회는 참 회개가 있는 교회입니다. 회개는 주인을 바꾸는 일이고 나라를 바꾸는 일이고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일입니다. 회개는 단지 미안한 마음과 죄스러운 마음이 드는 정도의 지극히 사적인 문제나 감정 차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가치세계가 재조정되고 그것에 맞는 삶의 방식을 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방향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참 회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따라합니다. 죄로부터 돌아섬, 예수를 향한 돌아감. 참 회개는 이 두 개가 양방향이 변합니다. 죄로부터 돌아서는 게 회개고 예수께 다시 돌아오는 게 회개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미움에서 용서로, 전쟁에서 평화로, 이기심에서 이타심으로 선택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삶이라는 말은 성령에 충만한 삶과 같다는 말입니다. 회개 열매는 곧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 38절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보십시오. 구원과 진리와 은혜와 사랑의 시작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저는 참 교회는 참 회개가 있는 교회입니다.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죄로부터 돌아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다시 돌아갑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가 개인적 변화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변화까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교제가 시작되면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와 교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세상과의 교제와 관계가 형성이 되고 더 나아가는 자연 만물과 생태계의 교제까지, 관계까지 확장, 끊임없이 강조했죠. 구원은 네 가지의 변화다. 하나님과, 자신과, 이웃과,
세상과 생태계의 변화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변화된 성도고 그게 변화된 공동체입니다. 이런 회심의 공동체를 바로 교회라고 부릅니다. 참교회는 참 회개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임이며 그 회심을 이끌어낼 만큼 강력한 증거와 증언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런 사람, 그런 공동체가 탄생한다면 그것을 부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교회 부흥하십시다. 회개하는 공동체, 그 회개하는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 그게 부흥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회개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목적은, 뚜렷한 가치는 교회가 커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성령이 있다는 것은 내 삶을 통해, 내 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겁니다. 이걸 부흥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떻게 사람을 바꾸겠습니까? 37절입니다. 같이 읽으면 37절입니다. 시작. 그렇죠. 복음이 어떻게 사람 바꾸는가?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머리에서 머리로 전달되는 것이죠. 이건 논리와 정보라 그래요. 머리와 머리에 소통이 돼요. 이것을 논리와 정보라 그러고, 두 번째는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달돼요. 메시지가. 머리로 머리, 그 다음 두 번째는 가슴과 가슴으로. 이 가슴과 가슴으로 전해지는 것을 공감과 감정이라 그러죠. 사람은 사실 논리적인 것보다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가슴이 감동을 받아야 삶이 좀 바뀝니다. 우리가 논리적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감정적이어서 사실보다는 내 감정에 따라 사실이 변하거든요. 세 번째는 뭘까요? 머리와 머리, 가슴과 가슴이라면 이제는 영과 영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떻게 사람을 바꾸겠습니까? 머리와 머리일까요? 가슴과 가슴일까요? 아니면 영과 영일까요? 논리는 머리를 움직일 수 있지만, 감정은 잠시 사람을 흔들 수는 있지만, 인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영적인 메시지일 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칼보다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 냅니다. 영과 영이 만나야 회개가 일어납니다. 복음이 일어나고 복음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서 나를 바꾸는 겁니다. 머리와 머리로, 오늘 이 말씀을 머리로 듣는 사람은 조금 움직일 수 있어요. 또 목사님 액션도 잘 퍼포먼스 잘하고 또 여러분 감정을 자극하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흔들려서 잠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근본적인 변화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머리와 가슴은 그 순간 잠깐 흔들리고 변할 수 있겠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까 찬양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뭐예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말씀과 영이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항상 기도하세요. 성령님, 제 영혼을 열어주십시오. 들을 수 있는 귀 주십시오. 들을 수 있는 심령을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팔복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관문 뭐예요?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 것이며. 뭐예요? 여러분 하늘나라를 침노하고 하늘나라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심령이 파산돼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 저는 항복합니다. 주님께서 들어오시기 위해서, 말씀이 들어오기 위해서 나의 모든 심령이 주 앞에 깨지고 파손됐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저항할 능력이 없습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합니다.
그런 예배를 머리로 감정으로 다가서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양하고 우리 왜 기도하죠? 예배 시간 좀 빨리 와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예배를 영어로 드리게 해주십시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영에 임하는 거예요. 그때 내 삶이 변하는 거예요. 영과 영이 만나지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 설교를 지난주에 봤어요. 베드로 설교가 정말 간단하고 쉬워요. 화려하지도 않아요. 지루해요. 근데 분명한 구조가 있어요. 복음의 메시지가 뭐예요? 베드로가 무슨 설교했을까요? 그래서 37절에 왜 그들이 어찌할꼬 탄식, 이게 심령에 가난한 자, 파산이에요. 어찌할꼬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탄식이 없는 신앙은 종교이지 신앙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찔리지 않으면, 말씀을 듣고 흔들리지 않으면 이거는 종교입니다. 나의 삶과 변화가 원하지 않고 뭐만 원해요? 하나님을 나를 돕는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은 종교예요. 신을 내 인생에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만 사용은 되는 거죠. 이걸 종교라 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말과 행동과 선택과 결정을 결정하는 분이 아니라 내 인생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신, 그걸 종교라는 거예요. 그것은 불교든 천주교든 뭐든 다 있어요. 그것은. 그러나 기독교는 지난 시간에 말했죠. 우리의 변화예요. 변화. 죄로부터 돌아서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고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나를 돕는 분 종교생활 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무당한테 가세요. 점쟁이한테 가세요. 그래야 여러분 물에 안 빠져 죽고 교통사고 안 나고 삼재도 면하고 그럽니다. 부적 쓰셔야죠. 여러분 베드로의 마지막 설교가 뭐예요? 36절 읽겠습니다. 36절. 결론이죠. 36절 시작.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 주와 그리스도. 여러분 기독교는 많은 것을 말하는 종교 아니에요. 결국 한 문장이에요. 이 한 문장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예수가 여러분 훌륭한 교사입니까? 여러분을 돕는 분입니까? 아니면 예수는 위대한 성인입니까? 예수는 종교 창시자입니까? 아니면 내 소원을 들어주는 알라딘입니까? 아니요. 기독교는 딱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 문제입니다. 주가 뭐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러니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구원자예요. 그러니 뭐예요? 여러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이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로 모시면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모시면 내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갈 가치, 의미. 이거 딱 하나예요.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예요. 기독교는.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들이 점점 이렇게 변해요. 리차드 헬버스 목사님이 했던 말인데 가슴을 엄청 찔렀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 이 말을 들으면서 정말 멋진 통찰력이다. 인사이트다 생각해요. 지금 한국은
이미 기업돼 버렸죠. 그리고 제가 옆에 붙일까요? 제가 옆에 딱 제가 설교에 써놨어요. 가로에 썼어요. 저는 이게 엉뚱해요, 가끔. 자, 보세요. 제가 쓴 거 볼까요?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해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지도가 되었고, 그 다음에 유럽에 가서는 문화가 되었고, 마침내 미국에 왔을 때는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가로 열고, 한국에 와서는 교회는 무속이 되었다. 이거는 제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 제가 생각한 거. 한국에 와서 교회가 무속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무속이에요, 무속. 목사가 계속, 그게 항상 장난치죠. 넥타이맨 무당이라고, 목사가. 서양 무당이에요, 목사들이 지금. 서양 무당이고, 넥타이맨 무당이에요. 깔끔한 무당들이죠. 내가 이혜원 씨 그거 보면서 놀래버렸어요. 교회 다녀요, 지금 교회에. 이혜원 씨가. 한국계 유명한 목사가 교회 다녀요. 사도신경을 12번 외우면 소원이 성취된대요. 자, 지금부터 사도신경 시작. 준비 12번 읽읍시다, 우리. 사도신경 12번, 사도신경 써가지고 베개 밑에 메고 잘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지금 대형교회 목사들 하는 소리예요, 이게. 한소라, 참 안 오냐? 사도신경 써갖고 베개에 넣어놔. 나 깜짝 놀라버렸어. 여러분, 역사를 돌아보면 세상이 교회를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다시요. 역사를 돌아보면 세상이 교회를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 교회는 군대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고 정치 권력도 없었습니다. 근데 로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 사도행전 17장에 나온 말입니다. 곧 나올 거예요. 저 사람들은 세상을 정복시키는 자들이다. 이 사람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로마가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언제부터 세상에 무신당한 존재가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교회는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관리 대상인 종교 집단이 되었을까요? 오늘 사도행전 2장은 교회가 처음 세상 앞에 등장한 장면입니다. 이 본문 단순히 성령이 임하셨다는 사건 보고가 아니라 성령을 받은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흔들고 두렵게 했는가의 시작입니다. 시작. 오늘 우리는 이 짐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왜 초대교회는 세상을 흔들고 두렵게 했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왜 세상을 흔들지도 못하고 두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조용당하고 멸시당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교회가 약해질 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교회가 약해질 때 공통점이 예수보다 사람이에요. 성도든 목사든 사람을 두려워하지 하나님을 안 두려워해요. 그때 교회가 약해집니다. 진리보다는 감동을 추구해요. 교회가. 예, 진리는 불편하거든요. 여러분 위로받고 싶죠. 지금 격려받고 싶죠. 목사님이 여러분 이 예배에 왔으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하니까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오늘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복 주실 겁니다. 사업도 잘 되고 공부도 잘하고 건강할 것이라고 하고 바라고 계시잖아요. 나는 그렇게 못해요. 믿음이 없어서. 제가 믿음이 없어요. 그렇게 선포할 수가 없어요. 프로그램, 분위기, 문화가 더 주목당할 때 성도든 교회는 반드시 힘을 잃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기분 좋게 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36절 보세요. 이 복음이거든요. 36절. 다시 읽습니다. 36절. 시작. 이 말을 듣고, 오늘 본문 처리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까 하게. 보세요. 마음에 찔리죠. 찔림 뭐예요? 카테니 계산이라는 헬라어인데 창에 찔릴 듯한 격렬하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을 표현할 때 카테니 계산, 찔렸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양심이 간통하는 고통을 당하게 돼요. 말씀 앞에. 자, 왜 기분 나쁠까요? 왜 기분이 좋지 않을까요? 오늘 36절에 뭐 나왔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자, 옆에 사람에게 네가 예수님 죽였어 해보세요. 해보시라니까요. 지금 네가 예수님 죽였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내가 언제 죽였다고. 나는 직접 손에 망치 들지도 않았어. 그건 로마 군병이 한 것이지. 내가 물론 지켜보긴 했지만 내가 언제 예수님을 못 박았어? 내가 언제 망치 들었어? 예수 못 박는 자는 로마잖아, 로마. 여러분, 2번이나 기분 나쁜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 설교 중에. 23절입니다. 2장 23절. 2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짧은 설교에 2번이나 너희들은 죄인이다. 너희들이 죽였다. 예수 죽였다. 너희들이 직접 망치 들지 않았지만 법이 없는 사람, 무법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손을 빌려. 더 나쁜 살인교사죄예요. 우리는. 직접 죽이지 않았지만 살인을 교사한 거죠.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 죽였다. 여러분, 군중심리, 침묵, 동조, 방관, 호산나를 외쳤지만 십자가에서 못 박아라 외치던 그들의 태도, 그 모든 것이 너희가 십자가의 책임을 지한다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인 거죠. 네가 예수를 못 박은 자다. 여러분, 침묵, 방관, 여러분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또 간접적으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간접적으로는. 직접적으로는 군중심리에 속아서 침묵과 동조와 방관을 통해서 호산나를 외쳤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 삶을 통해서 오늘 찬양을 하지만 예배를 드렸지만 밖에서는 예수를 죽이는 행동을 통해서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호산나죠. 내 삶은 예수를 죽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고 성령의 말씀입니다. 찔림은 그러나 은혜의 시작입니다. 따라합시다. 찔림은 은혜의 시작입니다. 찔림은 정죄가 아니에요. 너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라. 아니야. 찔림은 은혜예요. 정죄가 아니라 드러남이죠. 감춰졌던 죄가 드러납니다. 자기 기만이 드러납니다. 종교적 안일함과 나태함이 폭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반응이. 아이고 나 죽었구나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어찌할꼬. 할렐루야. 은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 인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 시대 첫 번째 반응은 눈물보다, 물론 눈물도 책임을 자각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했을 때 눈물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는 이렇게 어찌할꼬, 내가 죄인임을 다시 인식하는 게 은혜입니다. 찔리는 거죠. 관통하는 거죠. 양심을 관통하는 치명상. 그때부터 어찌하고 탄식하며 눈물 흘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으려고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찔림 없는 위로는요, 마약 같아서 잠시 고통을 잊게 할 뿐, 여러분 영혼의 암수표를 더욱 커지게 할 뿐입니다. 물론 위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핵이 없는 위로는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군중을 달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힘들었죠?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흔들지 못하는 이유, 두렵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죄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빛은 언제나 어둠을 불편하게 합니다. 교회가 빛이라면 세상은 교회를 불편해야 정상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불편해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어두운 빛을 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직장생활 할 때 사람들이 불편해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쟤 때문에 불법을 못 저질러. 딱 가로막고 서 있어야죠. 여러분, 제가 가끔씩 저는 교통 신호위반도 잘하는데 가끔씩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파란불이 새벽이에요.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을 때 싹 가요. 근데 어느 순간 또 선생님이 감동해가지고 가지 말라고 할 때가 있어요. 지금까지 나 가불구도 웬만하면 가불구도 제가 이렇게 불법적인 사람이에요. 보기보다. 근데 어느 때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순간 새벽에 멈춰라 그랬을 때가 있어요. 근데 아무도 없어. 새벽에 시골길인데 빨간불이야. 섰어요. 근데 뒤에 차가 뒤에서 빵빵거려요. 왜 빵빵거리는 거예요? 야, 이 새끼야. 이 새벽에 빨간불이라고 안 가면, 자, 나 때문에 뒷사람 불편해, 안 불편해? 안 불편해요? 불편하죠. 이 새끼 말, 지가 왜 괜히 지가 뭐라고 저렇게 안 가고 있을까? 그때 내가 버팁니다. 그때 느꼈어요. 아, 이게 성도구나. 세상적 관점으로서 때 이게 멍청한 거야. 바로 멍청이지. 이 시골길에서 아무도 없는 새벽에 빨간불 서 있는 저 멍청한 새끼 때문에 내가 불편한 거야. 아이, 빵빵거려. 아씨, 나 나가서 또 펴 뻔했어, 그냥. 근데 무서워. 어떤 놈인지 모르니까. 문을 딱 잠갔지. 한 번 눌렀지. 그럴 때 제가 한번 느낀 적이 있어요. 아, 이게 세상의 잘못된 흐름을 막을 수 있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구나. 제가 직장생활 했을 때 그랬어요. 저 하나 때문에 지점장과 내가 딱 서 있으니까 지점장과 다른 사람이 불법을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많은 미움을 당하지 몰라요. 모든 회사원들이 다 그렇게 사는 것이 기본 관행이야, 그냥. 근데 크리스찬으로서 그렇게 안 사니까 내 지점 전체가 그냥 흔들려버려요. 왜? 내 눈을 피할 수 없거든. 나를 같이 타협하지 않고 나를 함께하면 그 일을 못하거든. 나쁜 짓을 못하거든. 나 하나 때문에. 그걸 경험해서 제가. 돌아온 것은 위로예요? 돌아온 것은 뭐 축복이에요? 아니요. 지점장한테 요거 뒤집어 먹고 회식도 못 갔어요. 회식을 빼놓고 지들끼리 해보더라고. 여러분 그 비참함 아십니까? 비참함? 알아요. 알지. 후배들 다 말하지. 국대회장님 연락 안 받으셨어요. 뭐야? 오늘 지점장이 어디 하루촌에서 갈비 사준다는데요? 나한테 연락 안 해요. 지점장이.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직장 그만두고 신학교 간다니까요. 우리 직장에 그렇게 크리스찬이 많이 처음 알았어요. 붙어가지고 그때부터 상담을 하고 여러분, 교회가 빛이라면, 교회가 소금이라면 세상은 나와 교회를 불편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38절입니다) 38절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그렇죠? 여러분, 회심의 본질은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는 돌이킴과 항복이죠. 하나님, 부분 수정이 아니라 전체 변화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 예수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는 것. 한 손은 세상을 붙들고 한 손은 하나님께 손 내미는 게 아니라 회개는 너희가 왕으로 섬겼던 너희 자신과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이제부터 너희가 죽였던 그 예수를 너희의 유일한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라는 삶의 주권의 이양 명령이죠. 그래서 세례가 뭐예요? 그리고 세례 받는다. 회개하면 세례를 주거든요. 회개가 뭐예요? 따라합니다. 세례는 자기 방식, 자기 계산, 자기 통제의 장례식장이다. 장례식이에요. 장례식. 세례는 장례식이에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자기 방식과 자기 계산과 자기 통제를 죽었다는 항복선언이죠. 하나님, 제가 졌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여러분의 망치, 십자가의 예수를 못 박은 그 망치를 내려놓는 사건이에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못 박아왔음을 인정하는 거죠.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못 받고 있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회심이 일어나면, 세례를 받게 되면 반드시 뭐가 와요?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게 구조예요. 세상이 들어가는 교회, 세상을 흔드는 성도가 이 구조가 있는 거예요. 듣고 깨달아 회심해서 세례를 받아 성령을 받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성령을 선물 받으면 이제는 거듭남은 그래서 감정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예요. 옛사람은 죽고 나는 더 이상 주인이 아니며 예수로 사는 인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변화의 문제는 의지 부족이 아니라 생명 부재예요. 성령의 새 영, 새 영의 부재지 의지 부족이 아니에요. 그 율법은 의지를 강화하죠. 복음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살아나는 거고, 율법은 의지를 강화시켜요. 자기 강화를 시켜서 할 수 있어, 해, 네. 그러다가 다 쓰러져 버리지. 다 죽어버리지. 성령을 받아야 새 생명이, 새 영이 살아서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성령의 열매가 맺을 줄로 하면 새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 그것을 참 부흥의 열매라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는 행위가 아니라 생명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기독교는 행위가 아니에요. 생명이 내 안에 와서 생명이 시작하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뭐예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제사함이 있어야 돼요. 제사함은 회개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제사함을 못 받아요. 그래야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백날 교회 다녀도 성령이 안 임하는 거야. 회개를 안 하면, 제사를 못 받으면. 제사함이 뭐예요? 사람 안 때렸어요. 도둑질 안 했어요. 그거 제사함 오해하면 안 돼. 제사함이 뭔지 아세요? 제사함?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율법적인 거 말 안 해요. 제사함이 뭐예요? 제사함 다 착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는. 근데 그게 제사함이 아니야. 회개가 아니야. 뭐라고? 따라합시다. 주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삼는 것이 회개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해서 한다고 잘 구원받았다고 회개했다고 하는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착각해서 하도 인생이 주는 여러분이에요. 맞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두려워하는 공동체가 시작됩니다. 회개하는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회개하니까 성령의 공동체가 되죠. 그 성령의 공동체가 드디어 모입니다. 모여서 교회가 탄생하죠. 이게 42절부터 47절인데 세상을 두렵게 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게 교회의 네 기둥이죠. 자, 우리 42절 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며 쭉 나오죠. 근데 이게 교회의 네 기둥이에요.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 듣기 좋은 말,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도 갈망하는 거죠. 그래서 참된 교회는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사도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지 우리가 듣기 좋은 말, 복된 말, 귀에 즐거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사도의 가르침이에요. 아멘? 다시. 근데 우리는 말씀을 내가 판단해요. 안 돼요. 말씀이 여러분을 판단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 오늘 목사님이 회개하라겠지? 자, 내가 죄인이구나. 느끼죠? 지금 말씀이 여러분을 판단한 거예요. 넌 죄인이야. 너는 나를 십자가에 죽은 망치를 든 사람이야. 라고 느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판단하고 말씀하시는, 그때 여러분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맞습니다, 주님. 항복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부족하고 힘들지만 도와주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배 성공한 겁니다. 성령 임하신 겁니다. 아멘. 이걸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은혜 받았다. 감정이 아니라. 교제, 코이노니아, 교회의 네 기둥이에요.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듣고, 두 번째는 코이노니아,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이 된 지체들이 자신의 삶과 시간, 재능, 심지어는 재산까지도 기꺼이 나누는 영적 파트너십, 이거 코이노니아라 그래요. 재산까지도 나누는 거예요. 재능, 시간까지. 세 번째, 떡을 땜. 그들은 떡을 떼고 교제할 때마다 무슨 걸 기억했을까요? 야, 우리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때문임을 잊지 않는 거죠. 떡을 떼면 뭐예요? 성찬이에요. 떡을 떼면 성찬. 초대교회는 매일 성찬했어요. 거기서 자신들을 위해 찢기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계속 기억하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인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성찬과 떡을 떼는 교제하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에 밥 먹으면 뭐예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밥 먹을 때 뭘 기억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모이게 하셨고, 교제케 하셨고, 함께 하셨고,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우리가 한 공동체로 밥을 먹고 있구나. 아멘. 이게 교회의 세 번째 기둥이에요.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식탁 밥 먹는 건요, 애찬 성찬은요, 사실 성찬이에요. 여기 교회에서 밥 먹는 거는 절대 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이게 식구예요. 이게 가족이에요. 같이 밥 먹어야 가족이지. 밥 먹고 가. 가족이니까, 식구니까. 제발. 백사모님 밥 먹고 가라니까. 밥 먹고 가. 그래서 뭘 기억해? 야, 같이 밥 먹었으면 예수님 때문이다. 아멘. 저분들이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구나. 한 몸이구나. 네 번째 뭐예요? 기도요. 이제까지 자신의 힘으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공동체. 아까 뭐죠? 자기 죽음이잖아요. 자기 죽음을, 세를 통해서 죽은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그래서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의존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죄송합니다. 절대 기도 안 합니다. 기도도 못 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 날 그랬죠? 비판에서 대접할 때 하나님을 가장 잘 대접하는 방법이 뭐라고?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방법. 기도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대접해 주십니다. 이 네 기둥이 모여서 43절입니다. 43절 시작. 그렇죠. 이제 이게
쭉 44절, 45절, 46절, 47절 하면서 이게 복음이 삶으로 증명되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왜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는지. 성령 받는 교회는 이렇게 삶의 구조가 바뀌어요.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 서로의 삶을 나누는 공동체, 기도에 전념하는 공동체, 서로의 필요를 예매하지 않는 공동체 될 때 이건 이상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아 이거 목사님 이게 이런 공동체 어디 있어요?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실제 삶을 지배했다는 증거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걸 보고 말도 안 하지 마세요. 이 말은 지금 내 안에 성령을 못 믿는다는 뜻이 하나님을. 성령으로서 이상주의요. 무슨 말씀 중심, 무슨 서로의 삶을 나누고 기도에 전념하고 필요를 채워주고 교제하고 살아요. 생명을 나눠주고 재산도 나눠주는 삶을 이건 공산주의죠. 아니요. 복음이 그 교회를 지배했다는 증거예요. 진짜 성령 받은 교회죠. 성령 세례 받은 성도입니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두려워할 때는 예배당에서 박수 칠 때가 아니라 여러분 세상 속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로마인들은 이걸 이해할 수가 없었죠. 44절, 45절, 46절, 47절 이게 가능하지도 합니까? 로마, 이집트, 파라오의 시스템과 로마의 시스템과 미국 방식의 시스템이 어떻게 이런 공동체를 인정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거. 야, 저렇게 진짜 살 수 있구나. 여러분, 결론입니다. 교회는 싸우지 않습니다. 따라합니다. 교회는 싸우지 않습니다. 조용히 뒤집습니다. 47절 읽겠습니다. 47절. 시작. 온 백성에게 친속을 받습니다. 로마가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세상을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보다 더 착하게 살고, 세상보다 더 진실하게 사랑하고, 세상보다 더 정직하게 고통을 감당하는 겁니다. 정직은 고통입니다. 아멘이죠. 정직이 축복으로 오면 좋겠어요? 정직은 고통으로 옵니다. 손해로 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두려워 떨며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신기하죠. 이걸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성령에 붙들린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섬기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는 안전한 종교 공동관이 아니라 세상을 불편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대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기도합시다. 따라합니다. 주여, 우리를 편안한 교회로 두지 마옵소서.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성령이 오셨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성령이 오셨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나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우리 사용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지금은 죽음의 소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의 이로 감동 교통하심이 참 회개로 새 생명과 성령을 받아 세상이 두려워하는 삶과 공동체로 살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